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들어오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은 싫어라 해요. 그럼 누가 힘든 거예요? 중간에 있는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이죠. 자, 오늘 1절에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뭡니까? 모세와 사무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세는 한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인도한 그런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해도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심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힘들지만 이런 내 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죽을 거야. 이 집도 불타 없어질 거야. 포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하면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탄식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싫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은혜는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집이나 직장에 돌아가면 그렇게 살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핍박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 이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일 때. 자, 이럴 때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자,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이 원수들이 핍박하지만 이제 재앙과 환난이 임하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부탁할 거야. 역전될 거라는 거예요. 자, 위로를 주는 거죠. 강하게 하고 복을 주게 하고, 지금은 핍박당하지만 나중 때가 되면 그들이 너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게 될 거야. 이런 위로가 임해요. 자, 12절에 보세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자, 11절에 위로를 하고요. 12절에는 북방에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벨론이지요. 이 바벨론이 13절, 14절에 나의 진노의 14절 끝에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러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질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복을 주고 강하게 하고 나중에 역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지만 이 백성들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받겠죠. 하나님의 복을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강하게 해준대요. 감사해요. 또 역전시켜 준대요. 감사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이 임할 때는 감사하죠.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현실은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도 바뀌어지는 게 없고 더 매를 맞고요, 더 뺨을 맞고요, 시위대 뜰에 갇히고요, 웅덩이에 갇히고요, 옷이 벗겨지고요, 끌려가고요, 도망다니고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뭐 말 한마디 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예레미야 말 듣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예루살렘을, 이 유다를 정말 아름답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뭐 이러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말씀을 전해도 예레미야 말에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환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추상적인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나 목사님이 위로를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다 이게 과정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여건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처럼 더 단단한 믿음을 주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작정 3일 기도하시고 또 3일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는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문제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는 위로가 되는데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환경 속에 가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매일 하는데 저는 매일 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겠구나 라고 은혜로 충만하면은 여기서 끝날 텐데, 자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도와주세요.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뭐예요?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일반 백성들은 싫어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믿어요. 거기에 순종해요.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정말 친구들은 놀고 먹고 하는데 야 같이 놀아, 이리 와, 같이 먹고 마셔. 그래도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거절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나 혼자 남은 거예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나하고는 달리 그냥 놀고 즐기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분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혼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혼자라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 잘 믿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환경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왜 나는 적만 많이 생기지?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7절에 있는데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채워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를 강하게 하고 복 주고 결국은 내가 인생을 뒤집어 엎어 역전시켜 줄 거야 해도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환경은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혼자예요. 혼자.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18절 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좋은 귀에 들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하지 말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됩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수의 근원, 샘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사건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모양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시내인데 거기 가니까 물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중동 지방에 가면 와디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와디.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개천의 특징은 뭐냐면 비가 오면 거기로 물이 쫙 흘러요. 강이 되고 도랑이 되죠. 그런데 비가 그치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물이 다 빠지는 그런 건천, 말라버린 시내를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막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보니까 시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말라버린 시내예요. 그러면 무슨 말 나올까요? 좋은 말 나와요. 내가 착각했구나. 내 나이가 먹었더면 보는 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런 XX 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복 준다고 해서 순종했더니만 복은커녕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만 있네. 이런 XX 물론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사람들을 미혹해요. 물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우상이나 사단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예레미야예요.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기운 내세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가. 헌금 안 해, 봉사 안 해, 기도 안 해. 예레미야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이런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대답이. 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자, 보세요. 먼저 내가 만일 돌아오면, 여기서 너가 만일 돌아오면 그런 뜻이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지요.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죠? 회개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 방법을 내려놓고 내 말씀에, 내 방법에 순종해라. 그래서 회개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돌아오라는 대상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을 하고 있나요? 선지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외롭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헌신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에게 너는 돌아와라 라는 의미는 뭘까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하는 것은 회개해라, 믿음을 가져라, 함께 순종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와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쉽게 생각 잘해야 돼. 너 오해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돌아오면, 생각을 고쳐먹으면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자, 이것도 조건이에요. 돌아오면 내 앞에 세운대요. 지금 선지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책은 선지자인데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운대요, 안 세운대요? 안 세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줄 알아요. 선지자의 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우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몇 년 전부터 선지자였으니까. 몇 년 전부터 목회하고 있는 목사였으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은 목사니까 그냥 목사 타이틀이니까 그냥 목회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로서의 자질을 폐하셨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폐해줘도 만약에 다른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폐해줘도 돌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여전히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뒤집어 보면 안 돌아오면 안 세워.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널 세울 수 없어. 그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자, 조건절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지금 이 생각과 이 마음을 버리고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시 가진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건 뭐냐면 선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바꿔 보면 직분은 지금 선지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한 번 선지자는 영원한 선지자다. 뭐 해병도 아니고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물론 직분은 안수를 받고 또 은퇴하고 뭐 사임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게 안수 받았기 때문에 목사고 은퇴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영적인 양육을 하는 하나님의 목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가지지 않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세워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내게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믿지 않는 유다 백성이나 생각이 똑같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너는 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불순종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의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고 있고 또 이 탄식에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탄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왜 자꾸 저주 그래? 왜 심판 그래? 기분 나쁘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재미라고 표현하면 좀 약하게 표현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근데 하루는 참을 수 있어요. 한 달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이게 고난이 길면요, 이게 힘들어져요. 고난이 길면. 순교할 때도 그냥 총 한 번 딱 맞으면 그냥 간단해요. 그죠? 그런데 북한처럼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매일 너 예수 포기하면 내가 석방시켜 줄게, 그러면서 막 이 길게 고통을 받으면 이게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꼴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자기 태어난 것을 원망해요. 그리고 신앙의 자체에 대해서 원망해요. 뭔가 있는 줄 알고 순종했더니만 알고 보니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물이 말라버린 속이는 시내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까?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현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위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위로는 뭐예요? 돈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집 가고 싶은 자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척 목회 힘들게 하는 목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1억씩 11조 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줄을 이어서 등록한 그죠? 뭐 직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유형의 상황이 일어날 때 나는 의대 받았다 그러고 축복 받았다 그러고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은 손도 안 대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해요. 적어도 30년 40년 동안을, 아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고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줬어요. 정말 야박하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면 여러분들도 아마 도망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위로를 해요. 놋성벽까지 만들어준대요. 아니, 놋성벽이 아니라 나무 울타리라도 좀 하나 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놋성벽을 만들어준대. 그런데 눈을 떠보면 놋성벽이 아니라 뭐 종이 성벽도 없는 거예요.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서도 계속 위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뭘까요? 놋성벽일까요? 강하게 해주는 걸까요?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걸까요? 나중에 지금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을 겪어내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인내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냥 지금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위로일까요? 물론 그런 위로를 할 때가 있지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위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에 매여 있는 그런 생각에서 돌아와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네가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 네가 그렇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인 나를 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뭔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날마다 생수가 넘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봐라, 이것이 믿음이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고통과 아픔은 점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심해질지라도 나의 위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조롱하고 나도 혼자 외롭고 힘들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더 강력한 위로로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져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가지고 환경 속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현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황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부자면 복받았고, 건강하면 축복받은 거고, 병들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소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는 자꾸 어떤 공식을 만들어요.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가면 이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뭔가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조문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 딸이 와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답답해서 그렇겠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참 부끄럽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다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으로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전국 방방곡곡을 전도를 하러 다니고 또 뭐 병도 치료하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노년에 암이 오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다가 임종도 못 보고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복을 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시고 또 임종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을 쭉 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니까 자식들은 또 보살핌이 적었겠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문병을 왔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암 같은 병을 주냐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랬더니만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병 걸리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진짜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 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질병 걸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도 분별이 안 될 정도니까 다른 거는 뭐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길게는 얘기 못 하고 짧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건데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목사도 암 걸리고 선교사님도 교통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선택해서 믿음으로 사는지 또는 불신앙으로 사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떠나가는 모습 우리가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모습을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저울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환경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신앙 고백은 해요. 왜? 돈 안 드는 거니까. 그냥 고백하는 거는 익숙해져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 같이 환경 속에서는 내 마음에 그것이 신앙 고백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그릇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문제 속에 있으면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할 때가 됐지 않았나요?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은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한번 붙어 보자는 거죠. 이게
어쩌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물론 내가 너를 복주고 강하게 하고 역전을 시켜주고 녹선벽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위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위로가. 돈이 없어? 그래, 돈 있으면 좋겠지. 그래, 돈보다 더 좋은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질병 걸려서 치료가 필요하지. 건강하면 좋지. 그런데 건강한 것보다 지금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안 될까? 염려, 걱정, 근심이 많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래 걱정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런 걱정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면 위로가 되지 않겠니?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치료자,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우리의 동반자,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모든 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믿음이란 뭐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고백이 아마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고백도 한번 해본 분도 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듯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여건적인 것,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족하고 약한 거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회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또 그런 위로자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왜 자꾸 내 머릿속에 돈합니까? 하나님, 그 돈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인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왜 자꾸 평안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샬롬인데 왜 내 마음에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이런 탄식과 절규와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하면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위로자,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유일한 나의 동반자, 친구, 인도자로 믿고 섬기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 육신이 연약한지라 환경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탄식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탄식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환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환경을 향한 것이라면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유일한 위로이고 완전한 위로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